신저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울산오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주위의 인정을 받지만 막상 자신은 기쁨보다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많은 까닭을 들려주십니다. 작년 5월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던 강원희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961년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0년도에 강원도 무이촌에서 병원을 열고 난 후에 48세가 된 1982년도 네팔로 건너가서 40년간 열정적으로 의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네팔은 공산당이 득세했고 현지 청년들은 남한에서 왔다는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는 매 주말마다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네팔에서 3년째 봉사하던 때입니다. 응급실로 배 전체에 염증이 퍼진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수술에 들어가자 헌혈하겠다고 하던 그 아들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피를 뽑아서 환자에게 수혈하고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가 선교를 떠날 때 아내가 말릴 때 아내를 설득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빚을 진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인생 중에 꼬리도 머리도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아내가 동의하면서 가서 일평생 선교하며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아픈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수술하는 환자 피투성이에서 살아야 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으로 하여금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참 멋있게 살았다 얘기할 거예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현세의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망하는 현실과 함께 같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때에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읽은 다음에 40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나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그 문제, 그 교만의 마음의 모서리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찔러서 상처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소문을 다 듣고는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시기, 질투, 교만의 모서리가 깎이도록 끝까지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이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실망되는 일이 보일 때 신실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신실하게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강함과 담대함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한 분 내게 계시면 나는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기도가 바로 마라나타예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이 나가시는 분은 상처를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남을 잘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 남에게 열심히 도와주지만 정작 자신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 고생한 거 다 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왜 책망을 받았느냐?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그 자리에.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맨 처음에 세례받고, 맨 처음에 직분받고,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렵고 떨릴 마음이 다 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다 보면 다 내가 했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죄 많은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여 이만큼 기도 응답받고 이만큼 건강 회복하고 이만큼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정도하고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유통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면 반드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남들이 칭찬해주고 나도 어느 정도 봉사하고 잘했다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데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공을 세우고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면은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유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믿음이 될까요? 코로나 자가 진단하듯이 자기 신앙 검진을 자주 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대신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가요? 나보다 더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가요? 아직도 자기 연민이 더 많은가요? 부상서교회 나혜추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큰 사찰이 지어졌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는데 찬송을 하고 또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 소리가 절간으로 다 들리는 겁니다. 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때문에 이 절간의 승려들이 이 연부를 외우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에서 일하는 이 처사가 법당을 청소하고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 주지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찰에 있는 승려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저 교회 측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저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담판을 짓고 올 사람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여러 승려들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 없느냐?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제일 어린 승려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지 스님, 선배 스님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요즘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십자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불의와 악한 생각과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문제의식이 없다면 내 안에 무엇이 없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8세기 감리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에는 여기 성결 운동에서 오순절 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성결 운동과 오순절 운동을 가르는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방언이 있습니다. 1900년 12월 달에 성결 운동을 했던 찰스 파함 목사님이 토페카에 있는 성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령 세례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과제물을 내었더니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제시하면서 성령 세례의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방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파함 목사님이 자, 그러면은 우리도 방언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1901년 1월 1일 그날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 된 한 여학생이 갑자기 중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에게는 불란서 방언이 터졌고 또 한 사람에게는 독일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집단 방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처음 성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과 결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언 받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결 운동을 함께 했던 그 동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나 방언 받았는데 너는 방언 받았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방언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2등 신자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방언 열풍이 불 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도 방언한다 그래서요. 방언을 못하면 개만 또 못하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경주 남부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섬기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은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나서 경험을 했던 것은 첫째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슬픔이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죄성이
저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게 했고 또 괴롭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니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던 슬픔과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거룩을 향한 슬픔이고 또한 희망의 슬픔입니다. 그러면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놓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집이 없는 빈민에게는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가난한 친척을 보고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금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수축해서 무너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참된 금식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또한 그것은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핵가족시대 가끔 만나는 자리라도 손주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눕시다. 신앙 대물림을 제대로 해야 주님을 당당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광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저 그리고 성찬 위원들 모두가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앞치마를 입은 것은 오늘 예배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찾아가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번 주간에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성찬의 의미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신앙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전승은요,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의 신앙 전승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양림교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성찬은 크게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성찬은 감사의 식탁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식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친교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나랑 생각과 성격이 다른 성도를 용납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성찬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식탁이 바로 이 식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식탁이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성찬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성도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성찬은 기다림의 식탁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이 성찬 예식 제정하신 주님께서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냐?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좌와 우에 또 어디에 편에 서가지고 거기 춤추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자칫해서 좌와 우의 어떤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어느 한편에서 얘기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립에 서가지고 양쪽을 기회적으로 이렇게 보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좌와 우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서울의 봄이나 아니면 건국 역사나 할 것 없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역사의 어떤 정치적인 무엇으로 휩쓸리는 거, 무엇을 은근히 부추기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께 나아가는 길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께로 작정하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누구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적용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1000만 년을 내가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근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야, 너 예수께로 가면 고침 받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발벗고 나선 거죠. 그 중풍병자의 아픔을 동일시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해야 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신 적이 없잖아. 가자. 그래서 믿음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나오실 때 여러분 뭘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다시 한번 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거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 저 중풍병자가 병 고치는 걸 기대하고 온 거잖아. 완전히 기대 어긋났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서 여기 계신가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육신 고치는 것보다 영혼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내 최대 관심사는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럼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에요. 세상은 영혼을 줄 수 없어요. 영혼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없애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다른 사역들과는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아주 단순한 치유의 장면 안에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출발점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고 구멍이 뚫리고 위에서 밧줄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방해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란스러운 자리, 천정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자욱한 그 위에서 매달려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친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짜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수고로운 행동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허공을 치는 믿음이고 들리지 않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올 때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있었구나. 너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